뭐 오늘 분위기는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한 15분 안에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지는 게 아니라 이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근거를 이기는 데 둡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왜 나가는가 하면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면 애들이 잘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공주의, 승리주의의 바탕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누가? 병이 안 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실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실패한 것을 근거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성공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않고 가난한 것을 전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마땅히 교회를 믿는 근거는 실패보다는 성공, 그 다음에 가난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작아지는 것보다는 커지는 것,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머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인식 안에 팽배한 믿음의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믿음의 근거를 여기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의 근거를 실패한 데 두라. 병 못 고치는 데 두라. 돈 못 버는 데 두라. 출세 못 하는 데 두라. 그래야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의 이 내용 중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냥 뭐 나비처럼 휙 이렇게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죽지 않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말하면 승리했을 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이 백부장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보에 다 나와 있지만은,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무슨 뭐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무슨 메뚜기를 먹고, 이게 누구를 모방한 건가 하면 엘리야를 모방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근거는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인데, 말라기서 3장의 22절 24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가 호렙산에서 나의 종 모세를 시켜 온 이스라엘에게 내린 법과 규정과 계명을 되새기도록 하여라. 이 야훼가 나타나는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상의 종말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인지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은 것이고 가죽 허리띠를 띈 것이고 메뚜기를 석청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뭔가 하면은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광야에 나가서 당시 기득권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아니면 함부로 욕을 해요? 욕 안 했어요?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층의 세계에 대하여서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런 폼을 내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자기의 삶이 성공했어요? 아니면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현현을 힘입어서 세상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꾸미기를 원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실패했어요. 대전제 요한은 뭐 했다? 실패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무참하게 죽은 다음에 칼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누가 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후임으로 세례 요한을 바통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예수를 보고 누가 다시 났다고? 변화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환히 변했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다시 나왔는지,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지 다시 태어났는지, 아니면 옛날에 누가 태어났는지, 엘리야가 태어났는지. 여러분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예수는요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같은 이해의 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예수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세례 요한이 다시 누구로 오셨다? 예수로 오셨다 말이지. 그 예수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나무라고 그 다음에 그 종교의 밥상들을 뒤집어 엎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엘리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가 같은 범주 안에 이해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맞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실패, 예수가 다시 이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새로운 세계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동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일이 성공했어요? 새로운 나라가 왔어요? 아니면 여전히 그놈의 나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못된 놈들 다 뒤지고 새로운 나라가 확 됐냐고, 아니면 여전히 그 자식들이 그 나라 물 말아먹고 살았냐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은 성공 실패 맞아요? 근데 어쩌자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승리만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전에 말이죠 이런 카피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못된 세상. 그죠?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뭔만 기억하는 세상이야? 승리만 기억하는 사람, 승리한 사람만 기억하는 세상, 승리한 것만 기억하는 세상.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실패한 일은 일도 아니고, 실패한 공동체는 공동체도 아니고. 엘리야로 이해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도 뭔가 하면 그들의 삶의 성공을, 그 삶을 성공이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예수의 그 현상을 보면 죽었어야 돼? 아니면은 거기서 사뿐히 너가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내려오라 그랬을 때 내려왔어야 돼? 예? 내려오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못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래 고통스러워하며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부르짖으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성공이야? 이래도 예수가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와 세례 요한의 삶을 근거 삼는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야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니까 엘리야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이 떠돌뱅이로 살다가 핫비루로 살다가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의 작은 이 시족국가를 만들게 되었죠. 시족국가의 초기에는 뭔가 하면은 이 사제들이
이 연합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하도 많이 원성을 냅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청을 할 때 그 사무엘이 마지못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못해서 왕을 세웠는데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사울은 정확히 뭔가 하면 군주제의 왕과 이 사제 그룹의 이 중간 형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힘이 없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사울에게 강력한 왕권을 주었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말이죠, 이 다윗에게 쫓겨나고 그런 그 지지부진한 이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이었죠. 강력한 왕권 체제를 수립했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또 그 다음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나라를 물 말아 먹었죠. 나라가 두 쪽으로 920년에 어떻게 해요? BC 920년에 남쪽과 북쪽으로 어떻게 해요? 훅 갈라지죠. 그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북부, 다시 말하면 이제 사마리아 위로 포함된 그 나라가 대부분 이 소위 말하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나라들이 쭉 이어갈 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BC 852년쯤에 누가 등장하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왕가가 등장합니다. 이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갈라진 남쪽과 북쪽의 이 나라 형태는 그 성격이 달라서 남쪽은 다윗이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전제 국가를 만들지만은 북쪽은 여전히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10개의 지파장들이, 다시 말하면 지파의 이 대장들이 모여서 이 연합하는 수구이제 집단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세워도 누가 세우는가 하면 이 10지파의 이 리더들이 모여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이랬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어떻게 왕이 됐는가 하면 그 사제들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서 왕이 된 집단이 이 오므리 집단이고, 이 오므리 왕가의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뭔가 하면은 사제들이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으니까 사제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를 필요도 별로 없어요. 어디에만 전념하는가 하면은 국가를 어떻게 강력하고 성공적인 국가를 만드느냐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 왕 때 BC 852년에 다윗도 하지 못하고 솔로몬도 하지 못한 아주 강력한, 우리는 배울 때 무슨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엄청난 여러분 이 영토 확장을 했다고 말하지만 이게 방송에 안 나간다니까. 그건 다 뻥이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했다는 그 통치의 그 흔적이 여러분 여러분 저 기와장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다 이 역사를 기술하는 놈들이 전에 그 첫 번째 조상에 대해서 말이지 이렇게 뻥튀기를 해놓은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강력한 왕국을 세운 것은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서 나라를 세운 오므리 왕가의 아합 왕입니다. 요르단, 에돔, 유다, 무슨 그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합하여서 왕을 세운, 그렇게 여러분 강력한 왕권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흐물럭해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상업이 발달한 이 나라의 이 자본주의를 뭔가 하면은 이 아합 왕이 들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합 이 페니키아의 그 자본주의를 들여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페니키아가 가지고 있는 이 페니키아는 당시대 이 경제,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아주 경제 대국이었거든요. 그 아합 왕으로서는 어디하고 손을 잡는 게 좋아? 그 페니키아하고 손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이 왕녀를 이 아합 왕의 마누라로 데려오는데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잖아요.
그래가고서는 갔다가 말이지, 바알 신전, 그 페니키아에 있는 신전들을 세우고, 그 신전은 주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 바알 신전에 가서, 하나님, 내가 200원 투자할 테니까 500원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알 신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예? 그게 여러분 페니키아의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이라는 게 그런 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가만히 보면은 이게 십자가 신이 아니면 바알 신이야. 예? 무슨 10,000원 헌금하니까 20,000원 불고 주세요. 20,000원 달라는 것도, 이것 좀 벗을게. 20,000원 달라는 건 진짜 신사야. 좋은 교인이야. 착한 교인이야. 대부분 교인은 10,000원 내고 30배, 60배, 100배를 달래. 미친 정신이지 그게. 그런 도둑놈 같은 이 신앙인들이 가득 모인 게 뭔가 하면은 절이야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무슨 모압, 요르단 말이죠, 무슨 유다까지를 다 통합해서 큰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본주의 체제를 페니키아에서 들여오고, 그것을 잘 구동하기 위하여서 페니키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의 신앙, 이 소위 말하면 바알 신을 들여와서 바알 신의 사제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은가 하면 백성들이 좋잖아요. 신전들을 세우고 사제들이 있으면은요, 백성들이 가갖고서는 기도할 거 아니야. 어떻게? 실패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제들이 말이지, 그래, 내가 들었는데 성공하게 해준다더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뭔가 하면 통치의 일환으로 이런 시스템을 이 아합 왕이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의 정신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나라는 잘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신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정신이고 뭐고 말이죠. 어느 정권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끊임없이 이 서방에다가 말이지 손 벌리고 서방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외환이 넘쳐나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피폐해지는 게 누군가 하면 백성들이란 말이죠. 소위 말하면 이 국가 성공주의, 국가 승리주의, 이것 때문에 나라는 어떻게 뭔가 하면 번성해 갈지 모르지만은 그 번성해 가는 대신에 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여러분 이 사무엘서 17장에 보면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렙다 과부와 고아에 대한 절망스러움, 그 다음에 또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 것을 뭐하고 착취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백성들이 편해서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준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가서 이 빌어먹을 놈이라고 소리친 사람이 누구야? 결국은 엘리야가 그와 같은 세상이 돌아가는 꼴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 갈멜산이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부의 페니키아하고 경계선에 있는 아주 넓은 평원입니다. 아주 곡창지대인데 여러분 이 페니키아하고 이스라엘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대부분 뭐가 있는가 하면 곡창지대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돈 많이 나오는데 뭐도 나오는 거야. 예전에 저기 태백 이런 데 말이죠. 탄광 잘 될 때 그때 거기도 교회도 어떻게 했대? 잘 됐대. 1,000명, 2,000명 모였는데 지금 또 안 되니까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 곡창지대에 뭐가 많은가 하면은 이 바알 신전이 많은 거야. 거기에 누가 집중적으로 사는가 하면, 왜냐하면 무슨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게 있어야 뭘 심는 사람도 가서 뭘 할 거 아니야? 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사제가 듬뿍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뭔가 하면은 그 사제들하고의 전투에서 사제 1,000명을 한꺼번에 죽여야 안 죽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갈멜산 기도 이 얘기잖아. 근데 그게 말이 기도지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바알의
바알에, 왜냐면 백성들도 너무 고통스러워 경제적인 궁핍에 빠지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추구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의 사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폭동을 일으켜서 싹 죽여버려요. 몇 명? 1000명이었대. 1000명. 그러면 그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죠? 그럼 잘하면 하나님도 너 잘했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돼. 잘했다는 것은 승리란 말이죠. 그 승리를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근데 뒤로 가는 이야기 보세요. 자, 이제 바알의 사제들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본래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이순우 여사께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남편이 권력을 가진 남편이 힘이 5이면 부인은 10이래.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오므리 왕족 아합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이세벨, 이 페니키아의 이 시스템 때문에 번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뭔가면은 꼼짝도 못했을 거야. 저거 뺏어와라 그러면 밤에 그러면 아침에 가서 뺏어오고 뭐 이랬을 거야. 그런데 이 바알의 사제 1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 대항한 거 하면 페니키아에 대항한 거예요. 자기에게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권력을 이 엘리사에게 보내요, 안 보내요? 보세요. 만약에 1000명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승리주의라면 공권력을 이세벨이 보냈을 때 또 그 공권력과 이 엘리야가 싸워서 그 공권력을 어떻게 해야 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무너뜨려 아니면 쫓겨가. 네게부 사막의 부에세바에 있는 데까지 이 엘리야가 쫓겨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런 말 안 해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앞에 게 성공이라면 이 뒤에 모순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1000명을 죽인 사람이면 가서 말이지 나를 죽여주세요 이딴 얘기는 하지?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이 엘리야가 그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마음을 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뭔가 하면 간절히 청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처음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큰 바람이 부른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분위기처럼. 두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의 신의 현현은 대부분 다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람이 크게 불고 지진이 막 나고 불이 막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야 이랬어요? 그랬어요? 이게 제가 지금 설교를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아시는 것을 다 아시죠? 근데 가만히 계시는 거지? 알았어요. 그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 속에 그 지진 속에 그 바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 보고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너는 이겼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안 나타나는 거야. 야, 이 엠뱅알.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실족했어요.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실패했죠. 그 실패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리스판스 반응 안 하시죠. 나타나셔서 자기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힘주시지 않죠. 그러고서는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세미한 음성이 가슴을 훅 지나가더니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은 특별하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고요하게 등장하시는구나. 자,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승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의 일상 가운데로 나타나요. 엘리야가 딱 깨달았어요. 새로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연속 속에서 일어나는 거로구나. 그게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담지한 세례 요한도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도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뒤에 괄호가 하나 이렇게 뚝 쳐진 거야. 그 괄호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아니면 실패를 품고 실패를 믿고 승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 되는 거야? 실패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패를 믿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실패를 예수가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실패를 승리라고 말하지 말고 실패로 믿고 그 실패보다 더 큰 성취를 누구를 통하여? 누굴 통하여? 예수처럼,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연속 속에서 더 크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예수도 성공하지 않았다. 그 성공하지 않은 실패를 믿음의 근거로 세례 요한도 살았고 예수도 살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말이죠. 저는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주의나 승리주의에 몰입이 되어서 그걸 믿고 예수를 믿으면 다 정신병자가 돼요. 에? 뭘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분들의 실패를 믿어야 돼. 이게 뭔가 하면 세상하고 다른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요? 실패한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면 교회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요? 실패한 사람을 따라가요? 말해봅시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죠? 그러면 교회도 성공한 사람을? 그럼 교회를 뭐하러 나와?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서를 지극히 오역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은 할 수 있겠지. 예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기셨다. 그건 신앙 고백이지. 역사적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말이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쫄딱 망하면 망한 거야, 안 망한 거야? 망한 건데 그 사람이 자기를 리얼리즘, 허무주의에서 넘어서기 위해서 그걸 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다 망했지만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야, 아니면 신앙 고백이야? 고백이죠, 여러분. 그게 사실이요? 박명자 권사님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난 더 큰 것을 얻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맞아, 너 부자가 되었어. 그래? 아니면 미신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 그건 고백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 맞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예요. 세례 요한도 실패고 엘리야도 실패예요. 그 실패의 전승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그 실패를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분들이 괄호쳐 놓은 그곳에 너의 소소한 삶을 통하여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더 온전하게 어떻게 하라고? 이게 믿음이지. 이게 기독교죠.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지. 성공한 사람만 쫓아가고 잘난 사람만 쫓아가면 여러분, 교회 뭐하러 다니겠습니까? 오늘 주보 멘트에 보십시오.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밑에서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에, 오늘 이 얘기가 오해는 없으신가요? 오해는 없으시나요? 만약 오해가 있으시거든 이 본문을 제가 이게 써놓은 이게 원본을 좀 잘 한 번 읽고선 또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지, 허 목사가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30번 읽은 다음에 안 되면 책임지게 제가. 근데 30번 이전에 안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야? 여러분 책임이야.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에 거기서부터 읽겠어요. 시작.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면 우리가 그 다음을 이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어가야 할 책무를 부여하신 거거든요. 엘리야의 일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일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작. 그런가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시작. 여기서부터 성암교회 교우들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실패하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늘마다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실패 뒤에 그 빈 공간을 우리들의 일상의 연속 속에서 채워가기를, 성취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 실패 속에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니 실패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공의 성취,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일상의 연속을 이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스도인을 믿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